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레위기 토라 포션 묵상 도와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의 두 번째 짜부 명령하여 부분인데요. 레위기 6장 8절부터 8장 36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롯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누 멜렉 하올람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쉐르 키드샤누 베 미츠부탑 베츠바늘라 소크 베드브레이 토라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토라의 말씀으로 빠져들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거룩의 매뉴얼로 주신 이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함을 배우는 놀라운 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날 우리는 또한 예배를 배우며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부활과 또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시간들, 하나님 나라의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입맞춰 주시고 주의 생기로 불어오게 하사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레위기 6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짜부, 이게 명령하다, 명령하여 라는 이 말씀이 이번 토라 포션 두 번째 파라샤의 제목이 됐습니다. 6장 7절까지 저희가 이제 코르반 제사에 대하여서 하나님 명령하시고 묵상했고요. 이제 추가적인 규정들을 말씀하시는데 6장 8절부터 8장 36절까지는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반 제사를 드리는 일반 백성들이 들어야 될 규례가 있고 이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반복 숙달해서 익숙해야 될 규정이 있는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6장까지 묵상해오면서 조금 어려우시기도 했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골치가 아팠을 수도 있는데 또 예배가 나오네 라고 해서 보통 6장에서 이제 레위기 읽기를 포기하고 덮어버리시는 분이 많은데 6장 8절부터는 이제 제사장들이 이 예배를 집도하고 섬겨야 될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을 하나님이 더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심화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난 제사장이 아닌데 라고 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이미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 우리가 그동안 개신교 안에서 음악으로 또 방언 찬양으로 새 노래로 말씀으로 드리는 영의 예배를 드렸었다면 그것과 더불어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도 배워야 합니다. 그 진리는 주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왜 5가지의 예배를 말씀하시고 이걸 고르반 하셨는지 하나님께 다 태워서 올려드린 예배를 명령하셨는지 그 정신을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생명을 얻고 하늘에 속한 것을 맛보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 이 희생 제사들의 목적이죠. 저번 주에 바이크라 모세를 부르셨고 5가지 희생 제사를 말씀하신 거 기억하셨죠? 잘 묵상하셨죠? 이제는 이 제사들을 행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들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짜부, 명령하여. 가장 먼저 번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달라지는 건 없고요. 이제 번제는 저희가 묵상한 것처럼 희생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드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코르반 올라 번제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를 말씀하십니다. 3번을 말씀하시죠.
12절도 말씀하시고 13절도 말씀하십니다. 저녁 시간에 번제로 드렸던 제물이 그 다음날 아침까지 있게 하고 또 제단의 불이 또 다음날 아침부터 하루 종일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시죠. 번제단의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24시간 동안 번제단의 불 자체가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왜 하나님은 이 불을 꺼지지 않도록 명령하셨나요? 이 불은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드려지는 희생 제물을 태우는 불은 거룩한 불이어야 했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신 하늘의 거룩한 불을 번제단에 떨어뜨리셔서 하나님은 이제 번제단과 희생 제물까지 거룩하게 하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늘에서 내린 거룩한 불로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을 태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불이 임해서 우리에게 닿으면 그 불은 우리를 거룩하게 타오르게 합니다. 마치 메마른 떨기나무에 거룩한 불이 붙었지만 타서 소멸하지 않고 이제 거룩하게 타올라서 그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불을 내려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메마른 상태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안에서 타오르는 거룩한 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영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내주신 거룩한 불을 번제단에서 꺼지지 않도록 또 희생제물이 거룩한 불에 의해서 태워지도록 명령하셨고 이 불은요 이후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 꺼지지 않게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일반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과 달리 제사장들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은 거룩한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상번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제사를 올려드릴 때 희생 제물을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신 거죠. 근데 좀 독특한 규범이 있어요. 일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은 거죠. 6장 10절 11절에 보면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제사와 달리 이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은 2차례나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를 아무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곳에 가져다 버리라고 하시죠. 사실 다 태우고 남은 재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제사장의 옷을 2번이나 갈아입고 또 레위인이 아니라 직접 이 제사장이 이 번제로 드려지고 남은 재를 거룩한 곳에 가져다 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다른 어떤 제사 때도 제사장은 옷을 2번이나 갈아입진 않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입는 옷이 있고 이 제를 버리러 나갈 때 입는 옷이 따로 있죠. 곰곰이 좀 묵상해 보면요, 다 태우고 남게 된 재는 사람들의 눈에는 저희들의 눈에는 쓸모없는 것이기에 그냥 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재를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기지만 하나님은 번제단에서 하나님을 위해 태워지고 남은 재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랑과 헌신을 다해 아낌없이 다 드리고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린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재까지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중에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모든 것도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번제로 인해 다 태워주고 번제의 제사 자체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셨지만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 또 그들이 수고한 모든 헌신의 과정도 귀하게 보셨고 번제로 인해서 다 태워 없어지고 마지막에 남은 재까지도 높이 평가하시고 귀한 것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코르반 올라 번제의 제사는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다 태워드리는 거고 또 이 제사를 위해 드려진 희생 예물의 절정은 죽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과 또 전 인생을 온전한 번제로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3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그렇게 해석하는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불을 꺼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다하는 것, 그리고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살피고 계속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을 꺼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의지,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3번을 말씀하셨죠. 번제단의 불을, 제단 위의 불은 꺼트리지 않게 해라. 그래서 영혼육, 온 뜻과 정성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제사장의 기본 책무는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불에 삼킨 바가 되었죠. 이 불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룩한 불이고 제사장은 이 불을 절대로 꺼트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14절부터는 소재의 규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14절입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이제 아론 가문을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가문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아론의 자손들은 이후 이 규례들을 외우고 또 외워야 돼요. 특별히 소재물은 또 제사장이 먹는데 떡과 누룩을 넣지 않고 원형을 변형시키는 것을 넣지 않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는 거죠. 이 소재의 제물은 제사장들에게 또 먹을 것이 됩니다. 향기로운 냄새, 여기 이제 그 레아흐 니호아흐, 이게 이제 마음을 진정시키고 위로하는 향기라는 뜻인데요. 레아흐는 향기, fragrance, 뭐 냄새, 또 아로마 이런 뜻이거든요. 또 니호아흐 이거는요. 이제 동사 원형이 누아흐예요. 이게 이제 쉬다, 잠잠히 머물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누아흐가 니호아흐가 되면 뜻이 어떻게 되냐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는, 진정시켜 주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예배할 때 번제도 그렇고 소제도 그렇고 모든 것을 이제 주님께 예배로 올려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고 위로하는 향기가 돼서 하늘 보좌에 퍼진다는 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저 예물을 태운 냄새가 아니라 사실은 예물을 통해 담겨진 사랑과 헌신이죠. 그래서 예배는 종교 의식도 아니고 형식도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부르시고 길을 열어주신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 헌신, 중심을 담아 나아가고 그렇게 드린 예배는 하나님과 하늘을 위로하고 평온하게 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죠. 그리고 사랑과 헌신이 담긴 이 예물은 사실은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이시고 접니다. 성도의 삶은 희생과 섬김의 삶이거든요. 자신의 생명을 산 제사로 드리다가 죽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희생의 마지막 종착점은 죄가 되는 겁니다. 다 타고 남은 죄가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거룩하고 귀하게 여겨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다 태워드리는 성도의 삶을 귀하게 보시고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죠. 그 말씀 기억나네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편 16편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도다. 저희들에게 있도다 하실 주의 말씀이죠. 시편 116편 1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죄까지도 소중히 받으신 하나님께 저희들의 삶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또 토라 포션을 묵상하시면서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소재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제물에 누룩을 넣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죠? 네, 기름과 유향을 섞은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소재의 제사죠.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이제 누룩은 섞여서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신약 성경에 오면 누룩은 악한 것들이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계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라고 하시면서 악한 교리들을 의미하죠. 악한 가르침. 그래서 소재의 제물에는 어떤 것도 섞이지 않고 오직 그 자체만으로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에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합니다. 17절에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여러분 제물이 지극히 거룩하다 하셨습니다. 이 제물로 제사를 드린 후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그 거룩한 제물을 취할 수 있었죠. 이제 나중에 화목제는 감사와 서원, 자원의 제사로서 드리는데, 화목제에 드려지는 제물은 성전으로 경배하러 온 경비자들이 이제 성막들에서 함께 나눠 먹었지만 부정한 자는 이 제물을 취할 수 없었죠. 놀라운 것은 모든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신 것은 제물은 거룩하다라고 하신 겁니다. 제물은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제물이 거룩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속하게 하기 위한 거죠. 제물 자체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과 연합하려고 하셨던 것이 이 제물이 거룩해야 하는 것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제사를 드린 후에 제물을 끝까지 거룩하게 유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 경우 있죠. 제사는 거룩하게 드렸는데 이후에 바쳐진 제물을 부정하게 다루거나 그 제물을 먹는 자들이 합당하지 못할 경우 앞에서 드렸던 제사의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고 오히려 가증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태도와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끝까지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 제사가, 예배가 정말 사랑으로 드리는 경배가 아니라 의무나 책임으로 흘러가서 제사의 본질이 흐트러뜨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 후에,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린 후에 삶의 자리에서는 자기의 기준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걸 봅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 레위기서를 묵상할수록 예배와 삶이 이중적이 아니라 제물도 지극히 거룩히 여기시고 제까지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저희들의 예배의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로마서의 권면을 저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3절, 이번 주에 묵상하실 하프타라에 나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번제와 희생에 대한 하나님의 본질을 명확하게 하시거든요. 사도 바울도 우리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라고 하시죠. 우리 자신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룩한 제물이 될 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9절에서 소경들아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라고 물으시죠. 제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담겨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게 하시고 이 거룩한 불은 하늘의 영역에 속해 있던 것으로 땅으로 던져져서 땅에 하늘의 영역을 풀어놓은 거죠. 그래서 제물이 제단에 올려져 접촉하게 되는 순간 제물도 함께 거룩하게 됩니다. 번제단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임하신 불은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모든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습니다. 여러분,
성전이신 여러분 안에 제단의 불이 살아 있습니까? 우리의 제단의 불을 소멸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러한 죄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된다면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다. 이 제단의 불을 다시 붙여달라고. 아, 거룩한 것은 그 영향력이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근데 부정한 것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부정한 생각이나 부정한 감정이나 부정한 행동이나 부정한 말도요, 쉽게 전염됩니다. 번제단이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닿으면 그 십자가의 영향력, 성령의 불의 영향력이 나의 삶에 더 크게 작용하고 나는 거룩해지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또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면서 번제단에 오르고 나 자신의 삶 전체가 번제가 된다면 나에게 접촉하고 닿는 모든 이들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번제로 올려드려지게 되고 또 번제단에 올려지는 산제물의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번제의 삶입니다. 속죄제의 규례도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거 읽을 때 뭐 이렇게 복잡해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제사장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반복 숙달하고 정확히 알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이 제사에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제사장이다 생각하고 성막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고 또는 사진을 보시거나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번제단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예배해야지 라는 것들을 좀 시뮬레이션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7장도 주님께서 제사에 대해서 추가 규정을 말씀하시는데 7장에는 속건제와 또 화목제를 말씀하시는데 레위기 7장 1절부터 이제 속건제의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죠. 속건제에 사용되는 짐승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성막에는 제단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번제단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번제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막들에 있는 번제단의 북쪽에서 잡죠. 속죄제도 그렇고 속건제도 북쪽에서 잡는데 이게 또 주님이 그 배려하시는 것 같아요. 제물을 잡는 장소가 똑같기 때문에 이 예물을 어떤 예물로 드리는지를 사실은 제사장과 예물을 드리는 사람만 알죠. 속죄 제물의 피는 제단 뿔에 바르고 속건 제물의 피는요 제단 둘레에 뿌립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요. 속죄 제물의 피는 제단 뿔에 바르거든요. 제단의 그 번제단에 4개 뿔이 있죠. 속건 제물의 피는 제단 둘레 뿔입니다. 그리고 콩팥과 간은요 감싸고 있는 기름기와 함께 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삼죠. 제물의 거룩함을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그걸 먹을 때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7장 6절에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두 제물의 그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는요. 속죄제는 하나님께 제물만 드리지만 속건제는 피해를 입힌 이에게 보상을 해주고 나서야 드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물에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것이 생각나거든 그 형제가 가서 화목할 때 사과도 있지만 손해배상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피해를 입혔을 때 그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속죄제의 근본 목적은 이제 이걸 잘 드리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속건제의 제사를 한다면 이 공평과 정의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속건제 이미 배우셨죠? 야샴인데 야샴은 원래 또 죄책을 느끼다, 일으키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속건제의 근본적인 회복을 사람의 근본적인 회복을 방해하는 우리 내면의 죄책감도 해결합니다.
이웃과의 불편함도 해결하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도 회복합니다. 이렇게 5개의 제사가 지향하는 바는 정확합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의 온전한 회복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적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하게 회복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죠. 제사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때까지 모든 것들이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번제를 진례한 제사장은요, 제물에서 벗겨낸 가죽을 얻습니다. 다른 건 다 태우지만 가죽은 제사장에게 줘서 또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야 됩니다. 가죽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옷을 처음으로 지어서 입히신 것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수치를 가리는 것, 추위를 막는 것,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인도한 것에 대한 일종의 사례죠, 사례. 소재 중에 요리해서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 드린 부분 외에는 모두 집례한 제사장의 몫입니다. 반면에 요리되지 않은 소재물은 또 제사장들이 똑같이 나누어 갔죠. 10절에 이제 그것이 나오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작할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배자의 제물을 주십니다.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에 대해 예배자가 문제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제물을 하사받는 제사장들은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좋은 일에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받은 건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예물이거든요. 제물의 경건한 사용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난 나머지 모두가 여러분 것입니까?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시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자, 7장 11절부터는 화목제물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21절까지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라고 할지라도요, 화목제물만큼은 소, 양, 염소 가운데 하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만큼은 약간의 흠을 허락하는 경우도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 양, 염소 중 하나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나님께 화목의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정체성을 본다면 우리 모두 가난한 자들이잖아요. 애굽의 노예였던 자들이고 소유한 재산이 없는, 이게 원래 우리의 정체성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신의 몸과 피를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우리는 소유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소유한 것은 이 세상의 재물은 잠시 맡은 것뿐이고 우리가 진짜 소유한 궁극적인 건 뭡니까?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토라는 계속해서 하나님을요,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선포가 가난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대신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샬롬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죠. 지금까지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온 여러 제물을 주님께 드릴 때 예배 인도 방식에 대해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화목 제물의 규례에 대해서는요. 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 집례만 하지 말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의 매뉴얼이라고 불리는 이 섹션에 그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말을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역대하 15장 3절에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이렇게 말했는데 제사장들의
그 책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에스겔서 7장 26절에도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쓰신 말씀이 있거든요. 제사장들은 율법에 능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야 됩니다. 말라기서 2장 7절 말씀도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들 어쩌면 여러분도 그렇고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입과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되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토라 포션과 함께 저희가 신약 올해 4독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죠. 이제 이번 주에 신약 1독이 마치셨을 걸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못하셨다면 이제 두 번째 나머지 2분기에 신약 1독을 또 같이 하십시다. 화이팅. 그리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게 사실 다 성경이니까 능통하신 자 되고 감사한 것은 정말 이슬람 꾸란과 다르게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어긋남이 없이 정확하게 무오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십시오. 감사의 뜻으로 바치는 감사제를 12절에 말씀하십니다. 토다,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할 일이 있을 때 드리는 제물이죠. 감사제는요, 이렇게 소위 말해서 그 빵과 과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대인 전승에 보니까 한 번에 40개씩, 그러니까 10개씩 4종류를 드렸다고 하죠. 40개 모두 같은 반죽으로 만들었는데 그중 30개는 누룩을 넣지 않고 나머지 10개는 누룩을 넣어서 빚었대요. 그래서 예식에서 제사장은 종류별로 하나씩, 그러니까 총 4개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거제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누룩을 넣은 빵은 제단에서 태우지 않고 제사장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물로 드린 고기에 대한 규례가 15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 감사제물로 바친 고기는 그날로 먹어야 되고 다음날까지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이 화목제물이 드려진 날은요, 화목제사가 드려진 날은 사실은 제사를 드린 사람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 제사장들도요, 고기를 먹는 날이었어요. 풍성한 날이었죠. 예배는 풍성합니다. 6월절 양을 상기시키는 규례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때는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냉장 보관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배려해서 말씀하신 거죠. 셋째 날이 되면 이미 부패가 시작이 돼서 먹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감사제는 화목제물은 16절에 보면 이제 서원이나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제, 이 화목제는요,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예물로 생각했습니다. 자원에서 드린 예물을 통해서 성도들은 가장 큰 만족함을 느끼죠. 여러분도 감사제 제사를 많이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원제가 있죠. 서원제.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제 자원제는 방금 말씀드렸고, 서원은 삶의 위기를 맞은 사람이 마음속에 소원한 것이 있어서 제물을 드리는 걸 얘기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서원제로 드리기도 하죠. 그래서 서원제와 자원제, 이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죄 때문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바치고 싶어 드리는 자원제니까 귀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여기에 드렸던 제물들은 또 많은 사람들과 나눠서 먹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는 피랑 기름을 섭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기름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먹어서 안 된다고 3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셨죠. 이 본문은 이 규정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하는 거예요. 집에서 먹기 위해서 도축한 짐승의 기름기나 저절로 죽은 가축의 기름기, 또 짐승에게 찢겨 죽은 동물의 기름기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30절, 레위기 17장 15절,
뭐 이럴 때 보면 저절로 죽은 가축과 짐승에게 찢겨 죽은 동물의 모든 것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름기는 이제 짐승의 살과 섞여 있는 기름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장을 감싸고 있는 기름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갈비살과 섞인 기름기는 먹을 수 있지만 콩팥이나 간, 내장을 감싸고 있던 기름기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태웠던 제물의 기름기가 바로 이것들이거든요. 이 기름은요, 짐승의 가장 좋은 부위로 간주돼서 하나님께 바쳐졌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6절에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아라. 피를 먹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레위기 17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를 먹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드라큘라 영화 좋아하셨다면 끊으십시오. 예, 그 하나님 모독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장 28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화목제 중에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앞서 이제 화목제 규례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는데 화목제를 드린 사람은요, 제단에서 불사를 부위를 자기 손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30절에 보면, 그렇죠? 화목제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혹시라도 화목제를 드리도록 누군가로부터 강요받는 상황에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이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건 여기 본문이 처음이에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예배자가 제단으로 가져가는 부위는요, 짐승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릴 예배자는 제물의 가장 소중한 부위를 들고 스스로 제사장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말씀 신약에 혹시 있으십니까? 고린도 후서 9장 7절 같은 말씀이에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이게 이제 뭐 부흥회나 또 막 헌금할 때 부흥 강사님들이 많이 인용하셨던 말씀이지만 사실 너무 귀중한 말씀이에요. 화목제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제물의 것들을 가져와라. 제사장의 제물은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고 가슴 부위는 주님 앞에서 흔들어서 바쳤고.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 시뮬레이션을 하시면서 꼭 이 말씀들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화목제로 드린 짐승의 고기 중에서는요, 제사장들에게는 30절에 보니까 가슴살과 32절에 오른쪽 뒷다리 두 부위가 몫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살이 제사장의 목.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제 37절, 38절에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속건제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쩌면 이것이요 1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결론을 내리는 말씀입니다. 제사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잖아요. 레위기 1장에서 번제를 시작으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로 이어졌고 여기서 화목제가 여기서는 또 마지막으로 와 있죠.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고 샬롬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예배의 결론이고 우리는 번제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불태워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찌르고 괴롭게 하고 이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주님의 죄사함을 받아들이고 속건, 즉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주님과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레위기 7장은 추가 규정들을 말씀하시면서 제사장들에게 제물의 고기와 가죽과 뭐 소제물에 남은 것 이런 걸 주게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명령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죄제의 경우에는 반복합니다. 제사장이 제물 바친 자의 죄를 담당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는요. 그들의 사역에 대한 수고의 대가들입니다. 동일한 차원에서 보면 마태복음 10장 10절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전하러 보내면서
전도 여행을 위해 양식을 준비하지 않게 하시고 일꾼들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시죠. 음. 바울도 이제 고린도서 9장 7절에서 또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 자신을 비롯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 재단에서 나오는 그런 공급하는 양식을 먹는 것이 마땅한 권한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8장은요, 전체가 이제 그 제사장의 위임식을 준비하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안수식의 위임식에 사용할 물건들을 준비하라고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8장이 시작돼요. 제사장에 임직될 이들이 입을 의복, 그리고 머리에 부을 기름, 제물로 바칠 수소 1마리, 숫양 2마리,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 1바구니가 준비돼야 됩니다. 2절에 나오죠. 이제 머리에 붓기 위해 준비하는 관유는 회막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조된 올리브 기름이죠. 이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죠. 레위기서 8장 10절, 12절 성막에서 관유가 이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23절, 24절에도 관유를 또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알려줍니다. 예식에 필요한 물품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4절에 보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회막문에 불러 모읍니다. 먼저 씻기죠. 회중을 회막에 모이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을 씻기고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제사장이 옷을 입힙니다. 8장 7절부터 9절 속옷부터 해서 띠 띄우고 겉옷 입히고 에봇 입히고 흉패에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이 전면에 금패를 붙이고 거룩한 관이라고 말하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이제 것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관유를 가져다가 10절에 보면 성막의 모든 기구를 발라 거룩하게 하죠. 성막은 하나님이 거할 처소고 그 처소를 섬기는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접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성소의 모든 기구와 제사장들이 함께 구별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위해서 3가지 제사를 먼저 드리죠. 8장 14절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자신들의 죄를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이때는 모세가 잡아요. 이때만. 그렇죠? 제사장들의 위임식이니까. 그리고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바른. 속죄제는 제단 뿔에 바른다고 했어요. 그럼 속건제는요? 그새 잊어버리셨습니까? 제단 주위에 둘레 뿌린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속죄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규례에 맞게. 그리고 8장 18절에 보면 이들의 삶을 다 태워드릴 번제 제사를 드리죠. 요즘도 만약 목사 안수식 때 이렇게 송아지 1마리씩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면 이게 또 남다를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러나 기본 정신은 동일합니다. 사역자로 부름 받았으면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려야 되고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께 여러분의 삶 자체를 여러분의 영역에서 다 태워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8장 22절에 모든 직무에 위임을 하도록 하는 위임의 제사를 드리죠. 위임의 제사를 드릴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의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에 피 바릅니다. 그게 뭡니까? 오른쪽 귀에 피 바르면서 옳은 곳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피를 바르면서 옳은 일을 행하라. 주의를 행하라. 오른쪽 발가락에 피를 바르면서 옳은 곳을 가라. 주께서 명하신 곳을 가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도록 부름받은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귀와 손과 발은 늘 거룩함을 가져가야 합니다. 바른 생각과 판단을 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ጼ다카, 공의가 온전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옳은 것을 들을 때 옳은 말을 할 수 있고 또 제사장들이 옳은 일을 행하고 옳은 곳을 갈 때 백성들도 옳은 방향으로 향하게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오른편에 피를 발라 정결하게 하고 구별하게 하죠.
위임식의 제사까지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네, 관유를 가져다가 30절에 나오죠. 관유와 제단의 피를 가져다가 두 가지를 가져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림으로 그 옷을 거룩하게 하죠. 옷은 이 제사장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맡은 자들의 상징이죠. 제사장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들이고 제사장의 임무는요.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제단에 태우고 하나님과 백성들이 화목할 수 있도록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들의 옷에 피를 뿌리심으로 그들의 죄를 덮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피 뿌린 옷을 입은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서 7일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지키고 따르도록 하십니다. 이 7일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배우고 순종하기 위해 또한 구별된 생각과 행동을 위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고 이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또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면 세상과 하나님의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의 귀와 손과 발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지파와는 달리 레위 지파를 따로 세워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을 주신 이유는 그에게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 떨며 섬기게 하고 그의 입에는 진리의 토라가 항상 있게 하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게 하고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려 함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신 여러분, 이 제사장 위임식을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서 있고 모세가 여러분의 오른쪽 귀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이 피를 바르는 것, 그리고 관유와 피를 뿌리는 것. 그래서 이 위임식이 2회 동안 7주야를 머물면서 동일한 것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어야 하고 우리가 섬기는 것은요. 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어야 하고요. 우리의 발은 언제나 하나님이 가자고 하시는 곳, 가라고 하시는 곳을 향해 움직여야 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들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들을 수 없다면 갈 수 없죠. 행할 수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지 못하는 제사장은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는 예배자들과 사역자들은요. 세상으로부터 들은 것들이나 혹은 자기 스스로의 판단으로 성도들을 이끌려고 할 겁니다. 이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모두를 사망으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 사역자들, 성도님들은 날마다 무엇을 듣고 있고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무는 시간 동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 예배의 삶. 레위기 1장에서 8장까지 제사의 종류와 방법과 규칙들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명령하신 규례대로 행하고 우리의 정체성을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매뉴얼이시구나, 나에게 주신 규칙이시구나, 나에게 주신 예배에 대한 내용이시구나 라고 꼭 여러분의 것으로 반복 숙달하십시오. 사실 히브리서 9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제사는요 하늘의 것들에 대한 모형일 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자기 피를 흘리시고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더 이상 모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실체를 통해서 직접 하늘의 영역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모형을 통해 나아갈 필요는 없지만 진리, 레위기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의 매뉴얼로 주신 이 예배의 기본 원리들을 알고 영적 진리들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십시다. 예배의 삶을 회복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이 예배를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제사장인 여러분의 첫 번째 직무는 뭡니까? 3번을 말씀하신 거죠.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드린다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서 레위기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재미없는 책이 아닙니다. 거룩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꼭 이번 주간에 명령하여라고 하신 이 부분 묵상하시면서 저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을 지나 또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내면에 성전된 우리의 안에 있는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읽으실 하프타라는 예레미야 7장 21절과 8장 3절, 또 9장 22절로 24절인데요. 예루살렘이 앞으로 파괴될 것이고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경고에 대한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러한 심판의 이유. 왜냐하면 성전에서의 경배와 제사를 게을리한 것과 자녀들조차도 불에 살라서 우상을 숭배한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 여호와께서는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기뻐하는 소리는 콜 사손, 즐거워하는 소리는 콜 심하, 신랑의 소리는 콜 하탄, 신부의 소리 콜 칼라를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배가 기쁨이 되고 화목제에 자원하는 심령의 예배가 계속 드려지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브리타시아 신약은요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이제 더 나은 약속을 근거하여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또 언약의 말씀으로 권한을 받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보이는 성막에서 이 땅의 제사장에 의해 드려지는 매일매일의 제사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에서 세상 죄를 대신 지고 모두를 위하여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리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제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사실 이 말씀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8장까지 해서 이제 참 성수와 참 장막 거기에 섬기시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브리타자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본문이 아니라 깊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참 성전에서 지금 저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까지 저희들을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샤밧 샬롬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